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종종 야영지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현재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악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떠나 있는 유다도 예수님께서 현재 지금 어디에 계실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곳, 그리하여 그 유다가 악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현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지만 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 도달하시자 이 제자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만 동행하여서 조금 더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껏 감정을 숨기고 계셨지만 지금 세 제자와 동행하셨을 때 참아왔던 자신의 감정을 지금 아끼지 않고 저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현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현재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 무언가 영웅적인 면모로서 지금 담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느 인간과 동일하게 같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그 두렵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아야 할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할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끝날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시한부를 선고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정말 괴로워하면서 만일 이 병이 나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니 혹시라며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 예수님의 절박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3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극심한 겸손의 자세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에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잔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곧 마주하게 될 고통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어떻게요? 가능하시다면 내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그 죽으실 것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만일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핵심인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가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힘을 제공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셨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삶의 애착이 있으셨고 감정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게 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의 그 죽음이 피해갔으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찔림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상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힘겹지만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을 때에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상에서의 그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겹게 이루시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 앞에서 그 간구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생자를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그 세 명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약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두 번째로 다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잠에 빠져 있었죠. 시험 앞에 깨어 기도로 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지 매일매일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무너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매일매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험들을 깨어 기도함으로 능히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여정이 원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저주의 결과였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은 결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